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할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동기적 은사의 부분을 지난주까지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동기적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살아왔을 거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살아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말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들, 동기적 은사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면서 차근히 정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좀 가볼까요? 이 7가지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니 곧 이제 뭐다고 그랬어요?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어떻게 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아멘. 이제 이 7가지를 이제 우리가 각자 내게 주어진데, 그러면서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는 9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하나만 속하면 돼요? 예?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2장 21절까지 이 내용이 다 여러분 안에 뭐 있어야 돼요? 들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그럼 나는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 기본적으로 정말 이게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마음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고 초조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고, 이미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근데 왜 이거를 나는 내 안에 없을까? 이제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없는 게 당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얘기죠. 우리 설아가 이제 말을 좀 하잖아. 그죠? 내 거야 그러더라고. 설아야 네 거야? 내 거는 맞아, 그지? 내 몫이니까 내 거 챙겨 먹어야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저 말을 했을까요? 제 처음에는 울었어. 왜 울었을까? 내 건데 뺏기면 뭐 한 거예요? 무조건 우는 기라. 사실은 부모가 잘 못 알아들으면 속 터지지. 이 왜 우는 건지, 왜 우는지를 알고 거기에 잘 뭐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고 잘 키워내야 되는데 잘못 키우면 이제 엇박지른다든지 왜 너는 울기만 하냐 그러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 들으니까 쟤는 말을 못 하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도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아멘? 이런 단계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12장 쭉 보면서 그죠? 사랑에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뭐하고?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고 계속 선이라고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그냥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대로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살으십시오. 그러면 아유 그건 목사님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좀 내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상하면 어떨고 소리 나면 어때요? 여러분 소리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세요? 채워서 회복시켜 주세요. 앞에서 손해보고 뒤에서 이익 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만들었다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보상해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복음을 받아서 포로된 것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부분에서 노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한다고 그랬죠. 끝났다고. 그리고 우리를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원수 갚아준다고요. 원수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뭐 해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 죄 대신 화관을 희망 있는 소망 있는 기대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속에 한없는 기쁨이 예전에 슬펐고 힘들었고 외롭고 정말 어려웠던 그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없이 기쁜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뭘 위로해 준다고요? 근심, 어두움 대신에 어두움의 영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찬송하게 돼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처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내가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다음 나오잖아 4절에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에 가서 뭐하도록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종교인으로 남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이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화관을 쓰고 아멘. 찬송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 위에 내 안에 힘들었고 상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들 내 안에 그 고통스러웠던 게 다 치유되고 해결되고 내 안에서부터 이제 기쁨과 생명의 말씀이 올라서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목회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예원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그 동기적 은사를 알고 사역적 직임을 알고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했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노라고 뭐 할 수 있도록 전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안 보고 싶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설렘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설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나의 가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이 기다리는 그 길까지 나의 평생을 성령과 인도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안 하고 싶어요? 연습이 안 해보고 싶어? 진짜 그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뭐요? 바울이 그랬잖아. 나의 끝날 날이 다 왔다. 나를 위해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를 위해 달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아멘?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다기 힘들다고 얘기하던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막 핍박하고 세상에서 욕하는 것 때문에 뭐 그게 그 문제가 돼요. 세상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져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 아무런 문제될 거 없고 욕을 한다고 뭘 욕해가 어때요? 욕 먹으면 어때? 내가 그 욕을 먹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지는 거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7가지 우리 신약도 선포합니다마는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자, 9절 했지, 그죠? 10절. 선에 속하라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10절.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뭐하고?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돼? 그냥 복음성가 있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죠? 누가 해? 예.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예?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없잖아. 인간적으로 만드는 자존심 없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그 능력이, 신의 성품이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희망이 있으니 내가 먼저 왜 그 영혼 회복시키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양보해 주는 거지.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여러분, 이긴 게 이긴 거요? 컨설이 쳐서 이긴 게 이긴 거요? 아니,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알잖아. 성령의 인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요.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 예전에도 몇 번 그랬어요. 막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얘기 전에 하다 보면 왠지 안 한 게 원치 않게도 다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같은 이제 메시지를 좀 예전에도 로마서 7장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막 이게 이제 혈기 있는 사람은 올라오잖아. 가음 먼저 치잖아. 예전에는 그랬어요. 가음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 요즘 가음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법대로 한 사람이. 예, 맞아요. 교통법규도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법규를 지킨 사람이 뭐 한 거라? 안 지킨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앞에서는 큰 소리 치니까 진 거 같잖아. 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면 성령께서 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혈기낸 사람이 항상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혈기냈으면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라고? 사랑하고. 먼저 뭐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의 뭐다? 자세들이다. 그 다음에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자,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자, 소망 중에 뭐 해다? 소망이 있으니까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에 앞에 보잖아요. 그죠? 환난이 오게 돼 있죠? 이렇게 보고 갈까요? 자,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왜요? 그 다음 나오잖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왜? 훈련되어서. 인내가 되어서. 인내는 뭐를요? 연단을 만들어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돼요.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는 거야. 이게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핍박받고 집에서는 조롱받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형들이 애굽으로 뭐 해버리죠? 팔아버리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중에 요셉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와 결국은 뭘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난 중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여유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생겨올 때 웃고 여유 있게 환난 중에 뭐 해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뭐 해라? 기도는 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거 내가 목록 딱 정해놓고 이거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때로는 구할 것 구하십시오. 그건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이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로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기도에 뭐 하라고? 힘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집하기를 힘써라. 아멘. 그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핍박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아멘. 이렇게 축복해줘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여러분 이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만나기 싫죠. 대화하면 대화도 안 되고 피하면 안 됩니다. 만남을 주셨으면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셔야지. 아유 목사님요 만나고 났더니요 힘이 들고요 나도 피곤하고요.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요? 내가 믿음 없으면.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거 아니요.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수록 그들을 푹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니 맞잖아. 뭐 우리는 안 그랬나?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지 같은 존재였잖아. 연약한 존재. 막 입만 열면 불신앙 올라오고 불평 올라오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요만큼 만들어 놔주셨으니까 힘든 사람 보면 뭐 해놓으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으로부터 솟아올라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보다 평화가 있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보다 화평하도록. 그래서 히브리 12장 몇 번 찾았잖아. 거룩한 거 화평함이 없이는 누굴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하게. 그냥 농담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안에 화평함과 정말 여유로움과 거룩함으로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처하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데리러 가다. 함께 걸어가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뭔가 하면 낮은 데 처하라는 얘기는 이름만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함께 낮아져서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 그것도 못해 그러면 안 돼. 예전엔 그랬잖아요. 아유 그것도 못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처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 그에 간증 많이 하더라고요. 개미가 이제 막 걸어가잖아. 근데 개미들이 특징이 뭐예요? 개미의 그 앞에 간 사람의 뒤를 뭐 하죠? 계속 따라가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 이제 절벽으로 가는 겨.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보고 어떻게? 야, 절벽으로 가면 떨어져 죽어! 아무리 소리치도 개미가 알아들어요? 뭐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소식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내가 개미가 돼서 야 거리 가면 뭐해? 죽어. 이렇게 가야 되라고 뭐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미가 돼야 개미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제외해서 너 절벽으로 그 죽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길이 있어.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사랑을 받은 누구? 나가. 또 절벽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그들가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망해라고 해도 그 얘기를 뭐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가면 절벽으로 빠져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와야 돼. 아멘?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자, 그 다음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지 말고 갚지 말고.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원수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 영화 같은 거나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부모들 다 죽고 막 이러고 한 사람이 못을 닦아가지고 원수들 다 죽이죠. 원수 다 얻고 나면 뭐예요? 뭔가 새로워진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허무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앞에 간 사람들이 원수 다 뭐 해줘? 사랑하라고. 용서해주라고. 근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는 계속 뭐 해줘? 내가 그 부모들에게 원수 갚으면 그 자녀들이 있잖아. 그 자녀가 또 나중에 또 나한테 뭐 해와? 원수 갚으러 오잖아. 이게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 갚지 말라.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뭐 하겠다? 주님이 갚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자, 그렇죠. 근데 지난주 얘기하면서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난주는 뭐만 얘기했어요? 원수는 누구라고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각이라 그랬죠. 그럼 내 생각만 진짜 원수일까요? 바깥에 원수도 있어 없어요? 안에 원수는 내 생각이고 바깥의 원수도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뭐가 되죠?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하고는 뭐도 하기 싫지? 말도 하기 싫고 관계 맺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먼저 누구부터 회복해야 되니까. 내 생각이 원수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에 하나님 감정으로 내 의지에 하나님 의지로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서 영의 인도를 따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모든 내 생각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내 가치관을 존중해 줘야 돼. 나는 잘 못하는데요. 나는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 난 진짜 잘 못하는 게 아니?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누군가의 뭔가가 다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자기 거 먹을 거는 뭐 하고 난다고? 갖고 태어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공부할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공부하는 중에도 다르잖아.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또 다르잖아. 경영학 공부할 사람 또 다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데 장사나 사업 잘하는 사람 있어요. 각자 자기 먹을 것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먼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누구 원수까지? 누구 원수? 바깥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뭐 해놔라고? 사랑하고 섬겨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가 줄이거든 뭐 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요? 이거는 영육간에 다 포함돼요. 육신적으로도 힘들면 뭐 해줘야 돼? 먹이고 목마르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 뭐 더 줘야 되는 기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론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씀에 마시기 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도 섬겨줘야 돼. 그게 야고보서에 그 얘기를 했어요. 배고픈 사람 보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고. 배고픈 그 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뭐 하고? 주고. 근데 우리는 말씀은 안 주고 뭐만 주려고 해? 먹을 것만 진짜 주려고 하거든. 부자만 하려고. 그 NGO 단체들이 그 일을 참 잘해요. 사실은 한국교회 NGO 단체들이 의외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회사에 있던데도 그걸 안 하면 결국 세금으로 다 내야 되니까, NGO 단체 후원하고 이런 거는 세금에서 다 뭐 해주니까? 재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전 세계 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고 뭐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꼭 뭐 같이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정말 말씀 사역자가, 정말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 그래서 숯불이 어디 위에? 그랬더니 저는 성경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대. 우리 집사람은 찾아봤대. 얘기해봐요. 뭐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나라라고 그랬나? 너 잊어먹었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세계의 공적인 증거로 불타는 숯불을 머리에 얹고 이제 달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대. 숯불이 진짜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근데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이 내 위에 있다고. 근데 이것을 내가 선을 행할수록 숯불이 원수 위에 점점 뭐예요? 근데 이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숯불을 내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면 내가 뭐 하게 돼 있는 거라? 죽게 되잖아. 그럼 죽으란 얘기요? 뭐 하란 얘기요? 빨리 뭐 하란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마시우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다. 방법은, 가르쳐주는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쳐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도 알더라고. 사람마다 다 뭐예요? 빨리 뭐 알아들어도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알면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하신다는 거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들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먼저 계시하시고 그게 아모스 얘기죠. 먼저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해내라고? 감수해내라고. 먼저 말해 보십시오. 경험 안 할 수 있게 되면 힘들다고요. 안 받아들인다고. 근데 안 받아들인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뭐 해야 돼? 결국은 받아들여서 아멘에서 성령이 안에서부터 일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7개를 가지고 이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하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가면 위에 건세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세금 잘 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자, 이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계속 살아내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날까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세운다고요? 직임자로 세워요. 자,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하면 내 동기적 은사가 이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동기적 은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동기적 은사 7가지를 통해서 사역적 직임이 나타나요. 그 사역적 직임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 4장에 몇 개로 나타났죠? 11절에 5개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좀 더 있어요. 여기는 또 빠진 것도 있고 목사와 전도자가 빠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28절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그 다음 보십시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정리할게. 다른 사람의 은사 가진 거 또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은사 다 나타나서 다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동기적 은사에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건의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있죠. 이 중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동기적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계속 은사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 가르치는 사람에게 교사의 직임을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이 잘 세워지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사직 가르치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리를 잘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 정리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가르칠 때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기적 은사 가진 사람 중에 반드시 이 사역적 직임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역적 직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역적 직임은 누가 세우는 거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직임이 이제 사역적 직임이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그 후에 전도자들이 지금도 선교사들이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지난번에 안동에 있는 두봉 선교사가 두봉 맞죠? 천주교 90살이에요. 와, 한국에 온 지 70년 됐어. 그러니까 6.25까지 다 겪은 거예요. 와, 참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보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유재석이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프랑스에서 2차 대전을 겪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근데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 설명을 하더라고. 자기 팔 길이가 180이래. 그러면 키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80이 돼야 된대. 근데 자기가 160이래. 왜 160인가 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6.25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기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었다고? 견뎌낼 수 있었다. 와,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주교라고 다 천주교인들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막 2단이, 3단이 넘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뭐 한 사람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지난번에 독일에 있는 초창기 한센병 때문에 와서 정말 소록도에서 사역했던 두 자매가 그도 천주교인이었어요. 자기 생을 여기서 소록도에서 희생하고 가서 와, 엄청난 참 감회를 저는 많이 받았어요. 와, 가라면 가야 되는 게 주의 종이구나. 그분이 와서 여기서 생의 뿌리를 묶는 거예요. 그 두봉 선교사도. 얼마나 목소리가 진짜 웃는데 어린아이 목소리 같죠? 자,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진짜 이렇게 우리 살아보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은사와 능력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관계된 곳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 짓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살아보자. 영혼을 세워보자고. 영혼을 깨워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었던 심령이 변화돼서 아멘? 자, 그런 동기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사역적 직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사역적 직임을 주어진 사람에게 뭘 준다고? 9가지 은사를 주어서 성도들을 뭐 하도록요?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오늘도 이걸로 마칩니다. 에베소서 가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정리해서 여기까지 뭐 해야 될 거니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 사역적 직임은 누가 세운 거라고요?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가 뭘 주셨다고?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예? 어떤 선물?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뭘 생각하면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뭐 했다는 거죠?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으로 뭐 하셨다는 거?
직임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직임자로 세워준다는 거. 그러려면 은사가 계속 뭐 해야 돼요? 나타나서 그 은사를 정말 영혼들을 세우는 데 쓸 수 있는 사람까지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5가지 세워주시죠. 그러면 이 5 사람을 세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뭐 하자는 거죠? 12절 시작. 성도를 자, 결국 뭐 하자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 자,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를 무장시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동기적 은사와 사역적 직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마귀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뭐 해내는 거죠? 온전하게 무장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아우, 저 사람 만나고 나면 힘들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그 하나님 왜 저 사람 만나겠어요? 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부터 뭐 해지라고? 강해지라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 해야 돼?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도록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약해요. 조금만 만나고 나면 막 힘들고 머리 아프고 뭐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미식겁고. 여러분 얼마나 약하면 미식거워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미식올 때 대다수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했죠. 누가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했죠. 어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도 쫙 빠지고. 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사역적 직임까지 가야 돼서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무장시켜놔야 돼요.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이 오중사역자들이라. 여러분 중에 이런 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라고. 두 번째 뭘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은 어떤 봉사? 부르심과 은사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뭐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래서 이들 지도자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잖아요. 지도자가 다 할 수 없잖아.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해야 돼? 일하게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사도들이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히브리파 싸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막 이거 구제를 많이 했거든. 근데 성령이 뭐라 그래? 아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아, 집사를 새로 뭐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하라고 집사 세우라더니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는겨? 그러니까 구제하는 집사를 세웠더니 이 구제하는 집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라? 또 세상으로 가야 되라. 그러면 이 집사 나가면 또 누가? 또 계속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참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다. 지난번에 저 트럼프 대통령 나올 때도 미국도 불행한 나라가 돼버렸다. 인재가 많지 않다. 한국에도 인재가 많아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참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 전부 허물이 없는 정말 야, 저 사람이 돼야 돼. 딱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지도자들이 뭐 해야 돼요? 지도자를 안 키우잖아.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안 키워요. 다 지도자 되게 만들어놔야 돼.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에요. 이 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누가 봐도 저 사람 대통령감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여야 상관없어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세워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잖아. 지체들이잖아. 이 지체들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세워주는 거야.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병든 부분을 치유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면서 교회가 영적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뭐 하도록? 증거돼서 나가도록. 아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절부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의 충만한 분량까지 뭐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단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면 주님 잘 뭐하는 거지? 일이 아는 거는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13절부터 읽어보면서 마치십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여러분, 얼마나 시험에 잘 들어요. 얼마나 유혹을 잘 받아요. 풍조에 밀려서 이래까 저래볼까. 수없는 교회 안에다 성도들이 막 복잡하잖아. 다 여기에 뭐 하다고 이제? 요동하지 않고 오직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라고?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내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또 그 몸을 뭐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모든 몸들이 다 뭐하게 만들어? 연결하게. 그래서 네 거 내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섬겨주고 한 공동체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사역적 직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적 은사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이 목표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충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서 이 사역적 직임자로 세워지기까지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어떨까요? 봉사일을 하게 되고 몸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도록 자라나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인도하시고서 이렇게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말씀으로 나를 정말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에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오.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되는 귀한 비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동기적 은사와 정말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사역적 직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세워 주의 영광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 위에 직임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